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미국에 가면 JC펜이라는 백화점 및 소매점 체인 회사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JC펜이 컴퍼니 주식회사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에 총 663개의 매장이 49개 주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국구 회사입니다. 한때 매장 수가 1,100개까지 늘어났던 적이 있었고 직원 수가 무려 15만 명이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2012년을 기점으로 매출, 직원 수, 매장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대세가 되는 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2020년도에는 결국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해서 투자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은 매장이 사라지고 직원들이 해고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02년도에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에서 27세의 제임스 캐시 페니가 처음 점포를 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 캐시 페니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름도 JC 페니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창립자 제임스 캐시 페니에 관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페니는 10대 때 미주리주 해밀턴시에 있는 한 잡화상에서 일을 했습니다. 페니는 장사하는 일을 좋아했고 그곳에서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페니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이 일하는 잡화상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자파상의 주인은 아주 교활한 사람으로 고객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품질이 좋은 비싼 커피에 값싼 커피를 섞어 팔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페니가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가족들은 페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파상 주인에 대해서 조롱과 험담을 섞어가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페니의 아버지만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뒷담화를 듣고 있던 페니의 아버지는 페니에게 고객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고객들이 가게 주인이나 직원들에게 단지 여우같이 교활하다는 말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냐고 물었습니다. 환불 요구와 고소가 이어질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페니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책망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페니 아버지는 페니에게 당장 다음 날 가게에 가서 지금까지 일한 것 정산을 받고 가게를 그만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10대 애들을 고용하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페니의 아버지는 아들이 차라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지언정 부정한 장사꾼 밑에서 나쁜 것을 보고 배우며 일하게 두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당시 페니의 아버지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정직하지 못한 자파상 주인 밑에서 페니가 그냥 일을 지속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페니는 아마 계속 그 가게에서 일하며 주인의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커서도 고객을 속이며 불법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그저 그런 장사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기 장사가 발각되어서 패가 망신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정직하고 용기 있는 충고와 결단으로 페니는 앞으로 어떤 상인이 되어야 할지를 몸소 배웠고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2년에 조그마한 동네 가게로 시작한 이 기업은 미국 전역으로 유럽에까지 체인점을 둔 거대 유통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파상 주인과 단절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게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선 용기와 결단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용기와 결단이 꼭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시편 69편 1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다윗은 자기가 깊은 수렁, 깊은 물에 빠졌다고 고백합니다. 수렁은 물과 흙이나 모래가 섞여 있어서 발만 디디면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과 같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아서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렁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 혹시 있습니까?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누구랑 갔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형님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시멘트 둑이 있는 강 같은 곳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강인지 그냥 조금 큰 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둑이 이렇게 직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비스듬한 둑에 앉아 있다가 제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제가 물에 빠져서 머리 위로 물이 차오르는 것과 물 밖에 사람들이 서 있던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저를 감싸고 무기력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누군가가 저를 물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다윗은 제가 물속으로 빠져가며 느꼈던 그 죽음과 공포, 절망,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는 대적들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광범위하고 강력했던지 다윗은 9절에서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의 공격에 다윗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근심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은 근심이 심령 혹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장 22절은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도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은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심이 생기지요. 근심은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뼈를 마르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암을 비롯해서 여러 병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10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번민으로 신음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으며 슬픔과 탄식으로 내 뼈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으며의 근심은 죄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11절 세번역 성경으로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비방하며 거짓 선동으로 몰아붙이며 공격하고 있든지 다윗을 알던 주변 사람들이 그의 소문을 듣고 놀라서 의심의 눈초리, 혐오의 눈초리로 다윗을 쳐다보며 수근거리고 다윗을 멀리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다윗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경멸하며 벌레 보듯 쳐다본다고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존감이 높고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나를 둘러싼 원수들의 서슬푸른 칼과 사람들의 눈초리를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좌절감을 경험했습니다. 12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산 사람들로부터 잊혀지지요. 다윗은 자기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제로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마저, 많이 베풀고 사랑을 주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 속에는 애정이 없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가시만 있었습니다. 다윗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지금까지 잘난 척 우리를 속인 거야. 몹쓸 인간이구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듯 했습니다. 다시 고쳐 쓸 수 없을 만큼 잘게 부서진 그릇이 된 것 같은 패배감에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깊은 수렁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몸부림이라도 쳐야 하는데 절망감과 두려움이 다윗을 감싸고 짓눌러서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날아오는 칼을 피하지도 않고 그냥 맞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손발이 묶이고 마음은 낭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다윗은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만
다윗에게는 다윗만이 가진 비밀병기,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뒷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혹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를 찾게 되고 습관을 찾게 됩니다. 돌아가서 숨을 쉬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동굴을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그 동굴, 그 뒷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로서는 상황을 도저히 바꾸거나 극복할 수 없었기에 다윗은 힘이시여 방패시여 도움이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우리 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기오니 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 주소서. 15절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목숨이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나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뒤쫓아오는 자들에게서 구하여 주소서. 주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겼어. 내 목숨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태도, 다윗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존재,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믿고 의지하며 기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줄 피난처, 피할 산성이십니다. 2절부터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여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리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산성, 피난처로 생각하며 자신의 미래,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 다윗의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아니까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7절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눈과 귀가 한계가 있어서 멀리 있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 지구 끝에 태양계 끝에 있어도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떤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자식과 부모와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를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상황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넘어져 있는 속사람, 짓눌리고 낙심한 마음과 깨진 영혼도 아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전쟁터에서 탈전하여 죽음만을 기다리는 병사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이 상황은 바꿀 수 있어도, 몸은 치료할 수 있어도 깨지고 상한 영혼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감에 딱딱하게 화석처럼 굳어진 영혼은 만드신 하나님 밖에는 고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까요?
1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두 속성이자 능력인 주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난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원수들의 불의한 공격과 모함과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질서를 세우시고 정의를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싸매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희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윗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편 62편 1절과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에가서 3장 2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신 다윗은 잠잠하라고 다른 시편 62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고 해서 다윗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라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듯이 다윗도 뭐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62편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을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해결하시고 출구를 열어주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기도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고 바른 믿음의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감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과 상황이 다를 뿐 똑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실 다윗처럼 궁지에 몰린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이 뭐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기다리는 일이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순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지만 다윗은 구원하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기에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과 기다림에 응답하셨고 그를 인도하여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찬양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믿음의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기도한 일을 대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도 있어야 하고 내 힘으로 뭐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때를 기다리는 용기와 결단력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부정한 가게 사장과 같은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게를 그만둔 제임스 캐시 페니의 용기와 결단이 대단한 것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 다윗의 용기와 결단 역시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언가 하는 결단과 용기도 귀하며 믿음으로 무엇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결단과 용기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행동해야 할 때도 있지만 기다려야 될 때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들러리로 만들지 말고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하시도록 하나님 뒤로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리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